우리가 흔히 예쁘다 이런 표현도 쓰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 뭐 같은 의미죠.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예쁘다는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건 그걸 조금 뛰어넘죠. 외적으로는 내가 볼 때 조금 예쁘지 않아도 다른 것들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의 생각 때문에 또한 이 말과 태도와 행동 때문에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예쁜 사람도 되시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저 독일에서 세계 대학 경기대회 흔히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그러는데 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400m 남자 계주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론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지만 이렇게 단거리, 중거리 달리기 경기에서 특별히 계주 경기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2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등 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을 다 나눠가지고 각자 100m씩 뛰는데 100m 경기들을, 100m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주 경기는 다른 점이 있죠. 혼자 뛰는 게 아니라 4명이 뛰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톤 터치입니다. 바톤 터치를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전혀 끊김이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거기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딴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승하게 된 이유는 팀워크와 믿음이었다. 그런 말을 해요. 팀워크와 믿음. 각 개인의 기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들에게 좀 뒤져질지 모르지만 팀워크, 하나 되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뛸 때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이 딱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한 사람 개인의 기량이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가 안 되면 그 공동체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죠. 반면에 한 사람의 기량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한 마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여기서 그냥 나 혼자만 떨어 나가겠다고 자꾸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도 혼자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든 일인지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보실까요? 우리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혼자 있는다고 하는 것, 고독자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묘사한 건데 제가 좀 더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허무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가족의 형태, 주거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10년 전만 해도 4인 가구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에도 고독부, 외로운 부가 있죠.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일본에도 얼마 전에 고독부가 생겼습니다. 일본에도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영국이나 일본이 고독지수, 우울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뭐 날씨 탓이다, 섬나라라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영국이나 일본이 우울수가 높기 때문에 외로움 지수가 높아서 고독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고독 지수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우울 지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는데 장관들한테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우울 지수가 제일 높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지를 좀 연구 좀 해봐라. 이 지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시 하나, 통치자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던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말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 가운데 서로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대놓고 드러내놓진 못하지만 우리 속에 다 이런 고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그걸 이겨내 보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고독하다 보니까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 그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틀어 보면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기자의 고백인데 이것만 읽다 보면 그러면 뭐 인생은 다 험한 거니까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때려치란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니까 그 모든 어떤 것을 해보아도 그것들이 다 허무하더라. 특별히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인데 궁녀가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쾌락도 누려본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삶이 다 허무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위험하고 홀로 있는 것이 허무하다고 한다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존재와 존재감은 다르다. 존재라고 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 빛이 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자체만으로 나에게 든든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돼요. 근데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억지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도 SNS에 3억 5천 장 이상의 사진이 올려진대요. 물론 어르신들은 별로 관심 없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냥 부지런히 올립니다. 내가 어디 식당에서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절대로 사진 찍기 전에 젓가락을 대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실수한 적이 많아요. 꼭 찍어야 돼. 내가 뭘 먹었는지를 올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명품 가방을 샀네, 명품 옷을 샀네, 뭐 했네, 다 올립니다. 그거 왜 올리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좋아요를 탁 눌러요. 댓글에다가 야, 너 멋지다, 그걸 달아요. 그러면 거기서 존재감을 확인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거짓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카페에 한 군데 갔는데 카페에서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어가지고 마치 세 군데 네 군데 카페를 간 것처럼 올려요. 가방 하나 샀는데 짝퉁이거든요. 근데 마치 명품인 것처럼 거기다 해놓고 이번에 나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샀다 올려요. 가짜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왜? 억지로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실제 나의 존재와 존재감이 점점 괴리감이 생길수록 멀어질수록 고독지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괴감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억지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존재 자체가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외면을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을 꽉 채워라. 어르신들이 늘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내면이 빛이 나야 나의 외면이 자연스럽게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진짜 값이 있어야 내 존재감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린 가지입니다. 당연히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가지는 가만히 있어도 그 나무에서 나온 영양분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내 존재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열매를 맺네. 아유, 저 나무는 귀찮아. 그리고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열매 맺는 삶, 비로소 존재감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서 기자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이 다 허무한 거는 허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그 허무함을 그래도 낮출 수 있는 그 고독감을 뭔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울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다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자,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혼자 일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동반 상승 효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반
상승 효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흔히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인 공식이지만 이 동반 상승 효과에 의하면 1 더하기 1은 4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은 한계치가 있는데 둘이 연합을 하다 보니까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대광교회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셔서 이렇게 모이시게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 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 힘이 되고 함께하면 서로 능력이 되는 것을 이 시너지 효과를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kg밖에 못 드는 내가 1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합하면 20kg밖에 못 들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들면 30kg를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상황에 맞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뭘 드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24시간 편의점이 문을 열고 24시간 식당이 문을 열고 24시간 어디서든지 119에 전화하면 119에 와가지고 날 도와주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봐서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옛날에 말이죠.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만의 여행을 가다가 이 팔레스타인은 광야도 많고 산길도 많은데 가다가 넘어지면 거기서 그냥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 가다 보면 혹시 내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거나 다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니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여행을 같이 출발할 때 누가 봐도 두 사람의 능력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나와 동반하는 사람이 나보다 운동신경도 좋고 체력도 좋고 여행도 많이 해봤고 등산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 든든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체력도 나보다 떨어지고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여행도 해본 적이 없고 괜히 이거 데리고 갔다가 이거 짐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함께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나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짐이 될 것 같지만 그 언젠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걸어가는 것보다 둘이 걸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광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을 이렇게 옆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짐이라서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귀찮아하고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왜 잘 될 것 같고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셀 모임이 잘 될 것 같고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선교회가 늘 평안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 사람이 있기에 우리 선교의 셀모임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줄 수호 천사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여행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37도, 38도 올라가지고 벌써 온열 환자가 막 속출을 하고 더워서 막 일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낮에는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오에는 2시간 동안 낮잠을 자거나 모든 일을 멈춰요. 낮에는 물도 뜨러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면 또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거의 막 3, 40도, 40도씩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자, 낮에는 막 뜨거우니까 야야 더우니까 곁에 붙지도 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추워. 들판에서 잠깐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했던 그 사람을 부를 수밖에. 야, 이리 와,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 그래서 서로의 체온을 가지고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웠을 때보다 2사람이 누웠을 때 더 따뜻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온기를 전해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엘리야 선자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엘리야 선자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엘리야 선자 같은 능력이 저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선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자를 대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한 그런 선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야? 엘리야가 부활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단한 선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우울감에 빠진 거 아니에요? 고독감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40일 동안 이끌어서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물은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냐? 왜? 이 말은 야, 너 지금 이런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당당하게 가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할 텐데 너 왜 지금 이렇게 낙심의 자리에 있냐? 이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 왜 여기 있니? 물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몇 가지 이유를 댄 거예요. 자, 첫째,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유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냥 몸 바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길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우상을 타파하였나이다. 또 하나, 내가 우상을 타파했더니 그들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를 댄 것은 그가 진정 낙심에 빠진 원인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낙심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타파해서 낙심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우상 숭배자들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낙심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나만 남았나이다. 이거예요. 나만 남았나이다. 다른 거는 다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남았느니라. 7,000명.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마음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뿅 생겨라고 7,000명을 만든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 7,000명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스스로가 지금 고독감에 빠져가지고 나만 남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7,000명의 동역자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고 나만 대광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여러분에게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동역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아우, 나만 이렇게 예수 유별나게 믿어야 하나? 나만 이렇게 봉사 많이 해야 되나? 아우, 나도 더운데 쉬고 싶은데 나만 이렇게 애를 써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내게 달란트 주시고 짝지어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인데요.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행을 가는데 가다 보면 옛날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혼자 가다 보면 강도 만났을 때 패한다 이거예요. 둘이 가다 보면 그래도 맞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겹줄, 셋이 가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넷이 가면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다섯이면 무조건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자꾸 하나하나 분류해내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을 찾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저 사람을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교회가 또 이 민족 공동체가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같은 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으신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꾸 붙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도 소개한 적 있는데 올해 최고의 OTT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 아닙니까? 거기 나오는 명대사 곧 찍을라 곧 찍아 곧 찍을 민 백리길도 심리된다. 무슨 뜻이죠?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는 주님의 귀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